이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가 한 12년 전인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서 긴가민가 해서 요새 딸애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그 정도 됐을 것이라 그래요. 자기는. 근데 그때 이렇게 계신 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 또 새로 계신 분들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원래 헌신 예배라 하면 좀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로 모시고 그분들의 경력, 그리고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교 목사를 초대해서 이렇게 통신 예배 드리는 저도 처음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송기준 목사님이 2주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오신가 하시죠? 그러니까 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때 저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그때 소망교회 그때 사경했죠. 그때 저를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다고. 다른 분 초빙하고. 저는 그걸 끝냈거든요. 까맣게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말씀하셔서 예. 그래서 이제 시간도 촉박 오르는데 못 간다 할 수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 목사님은 좀 점잖하시고 또 실력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그러신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보다시피 개척교 목사하고 나이는 제가 더 많죠. 인생 경륜은 많지만 그 실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좀 근황이 좀 궁금하죠. 개척교회가 어떻게 됐나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러는데 많이 또 기도해 주셨는데 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가족, 장모님하고 또 처임원 오셔서 저희 가족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왔더니 몇 사람 왔다가 그냥 가고. 그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나 봐요, 개척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부담 안 가지고 출석만 잘해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코끼리 조련사가 있었어요. 조련사 있었는데 이 코끼리를 아주 잘 다스립니다. 앞발 들어 그러면 앞발 들고 또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아주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조련사에 가서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은 못한다 그래. 그러면 코끼리의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 그건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래요. 세상에 조련사도 못하는데 생판 코끼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또 고개를 흔들게 한다. 와 정말 무슨 비법이 있을까? 그래 좋다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코끼리에 가서 귓속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흐르는 거예요.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 그랬더니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코끼리한테 가서 귓속말로 속삭였다. 나는 개척교회 목사야. 그러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고개를 흔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더래요. 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르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야, 코끼리야, 나하고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면 안 한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개척교회가 좀 신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보면 저는 좀 실력이 없어서 못하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아주 잘하신 분들을 봅니다.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됐고 그렇다 하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걸 부응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보니까 1년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1년에 3,500명이 등록하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우리 예배당 건축하는데 좀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참석했을 때 그때 입당 예배였죠, 목사님. 그때 부채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부채가 없대요. 250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도 부채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또 6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도 부채가 없대요. 그러면 누가 특별히 이렇게 큰 걸 많이 해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자기 교인을 1억 이상 헌금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비록 어려운 것이지만 힘을 다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없이 이렇게 됐대요. 우리 영학교회도 지금은 전에는 그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을 써서 좀 정리도 해 나가고 저는 은행에 돈 보태주는 것은 좀 좋은 것이요 나쁜 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그러게 됐지만 그 힘을 써서는 은행에 돈 보태주는 것은 좋지 못한 거라 생각이 돼요. 힘을 내서 주의를 하게 되면 예? 아 그래요? 아 감사하네요. 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더 열심히 내서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더욱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러나 가장 값진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 힘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으로 또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잘돼 나가고 또 내가 힘쓴 것만큼 하나님의 일에 봉사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복을 주시지만 자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첫 번째로는 말씀과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 그래야만이 주의를 힘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 상반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래요. 이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려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준 두고 그 믿음으로 또 주의 정과 더불어서 그 힘써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믿음은 어떨까? 믿음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죠. 가정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이러한 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견고함이 흔들지 말며 그랬는데 그 견고함이 흔들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을 할 때 그렇지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 본토와 집을 떠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떠난 때가 75세입니다. 75세인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오면 또 땅의 틱돌과 같이 많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해 줘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나다가 인간의 방법을 써다 여인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아내가 라간의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 낳았죠. 근데 하나님께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흘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긴 25년 세월을 어떻게 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도 봐도 하나님 이런 말씀에 좀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좀 빨리 이루어질 텐데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이게 내가 잘못 감동을 받은 것인가 하면 약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 창세기래. 로마서 제가 좀 잠깐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부터 좀 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래요. 나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통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 의심치도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우리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베드로 선교회, 베드로 전도회 보니까 앞에 나와서 찬송하시는 분들 보니까 나는 좀 베드로라서 좀 연령이 좀 있으시고 좀 그런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도 껴있고 그런 것 같아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뭐 대중 없으신가요? 그러신 것 같아서 그래서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육신은 약해져요. 약해지지만 우리 신앙이나 영성은 아니에요. 영성은 더 튼튼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룰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일 했더라도 변치 않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 변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부인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고 야곱도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좀 약삭 빠른 사람이고 형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뜻이 발꿈치 잡았다는 뜻도 됐지만 속이는 자라 또 더 나아가는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장이란 그런 뜻도 돼요. 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고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우리 좀 신기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야곱과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이가 몇 살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지 혹시 기억하세요? 몇 살 때? 그래서 시울에서 보면 3대가 장막에 거하였다 그래요. 3대가. 그럼 보세요. 좀 계산을 좀 해보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몇 살 때? 100세에. 그랬어요. 아니요. 크게 대답해야 돼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확실히 틀리면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100살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40세 결혼했어요. 20년간 했어도 아이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이삭이 기도하니까, 리브가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에서와 야곱. 그 두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그렇죠. 60세. 그렇습니다. 60세예요. 그러면 60세, 이삭의 나이 60세면 아브라함 나이는 몇 세죠? 160세. 계산 잘하신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60세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럼 175세. 아브라함 나이 1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15년 후에 죽어요. 175세에. 그러니까 야곱이 몇 살 때까지
할아버지와 같이 생활한 거예요. 15살 때까지. 계산이 나오죠.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약사 빠르고 좀 그렇지만, 속이는 자이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고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단 나람에 가서 20년 동안은 그래서 생활하거든요. 그때 그래도 그 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제 그때 뭐 좀 이렇게 세상으로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그 수고한 대가에 풍속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두 때를 이뤘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하나님의 차림에 기도할 때 내 저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불러요. 자기 할아버지가 경외하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던 하나님, 그리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말을 해요. 그런데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때가 들은 130세예요. 그래서 베로 왕이 하는 말이 내 나이가 몇이노 그랬대요. 그래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이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 그렇죠. 야곱같이 험한 세월도 그렇게 보낸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삼촌한테 10번이나 속이죠. 자기 아들들을 속이죠. 또 세겜성이 가서 디나 딸이 강간당하죠. 뭐 이런저런 강하면 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였다 400명 거느리고 오니까 얼마나 쫄이겠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 그래서 바로왕이 하는 말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축복은 나오죠. 그리고서 거기서 17년 있다가 147세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을 해요. 특별히 이제 12아들이니까. 그런데 요셉을 축복할 때 보면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제가 좀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기만 하세요. 자, 요셉을 축복할 때도 그러는데, 창세기 49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창세기 49장 25절 26절입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24절 말씀을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의 팔이 도리어 강건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 건너뛰었. 그리고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리고 또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면 대부분 그 앞에서로 보면 저는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 이제 야곱이 임종하기 전입니다. 이제 나이로 인해서 앞을 보질 못해요. 근데 축복할 때 보세요.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5절에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축복을 할 때 자네의 축복을 그렇게 합니다. 내 아비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비가 야곱이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내 아비로 말미암나니 축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아비가 너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도 내 아비의 축복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랬습니다. 부여조의 축복보다 바른 성경에는 내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커서 그래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것보다는 자기가 축복해준 그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야곱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이 그만큼 자라났고 신령한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믿음의 견고하니까 더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거장이 되어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할머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연세 드신 이제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육신은 점점 약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견고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견고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견고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또 주의 일을 힘써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의 일을 힘쓰라 그랬는데, 주의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힘쓴다 그랬는데, 물론 혼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힘쓸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연합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효과적인 것은,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나가는데, 그래야만 좀 효과적이고, 그래 힘들지 않고, 또 은혜스럽게 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을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여기 보면 형제가 연합해서 하는 것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 아론은 제사장 옷을 입고요. 그리고 또 수염에 기름이 흘러서 그런 거 보면 아론이 제사장 임명식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실제 기름 붓지 않으면 안수하지요. 그게 가장 귀한 것. 연합해서 하는 일들이 그처럼 귀하다 하는 거예요. 보배롭다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의 시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부모들 딱 봤을 때 형제들이 서로 응원해가지고 형은 이거 하고 동생은 이거 하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연합해서 하라고 하면 그걸 볼 때 부모의 심정은 어때요? 저것들은 나한테 은은다노 가네. 물론 이렇게 그렇게 선하게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옆에 저희들이 알아서 착착착 해나갈 걸 보고, 대단히 흐뭇해 하실 거예요. 참, 그냥 너무 마음이 흐뭇하다고 감사할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연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할 때 보면 좀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좀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 아주 약한 사람,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배제하나요? 아니에요. 그거 같이 나가는 거. 아무리 약한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도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를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보면 머리카락도 뭐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머리 싹 밀어보세요. 내 모양 뭐가 되는가. 한번 저 예쁜 사람도 자 머리카락 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싹 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절에서 근무하신 분들 모양 보이는데 참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성도들도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약하면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사기에서 보면 이제 요셉이 세상을 떠나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 누구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서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수도 많고 강해요. 하나님 또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가장 약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면 혹시 아세요? 히몬이라는 지파예요. 원래 그 지파는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는 53,700명이가 되거든요. 그 정도 됐거든요. 53,700명. 근데 40년, 정확하게 하면 38년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인구가 얼마나 줄었나요? 22,2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3만 명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왜냐?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미디안 여인들, 모함 여인들로 인해서 음흉죄 이랬다가 거기는 그런 일로 해서 아마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다 지파는 얼마나 7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가장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다가 먼저 나가서 했는데 유다가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 하면 이거는 그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요. 자, 아직 우리가 점령할 땅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가자. 그러면 나도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같이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땅을 분배할 때도 보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 너무너무 많아. 기업으로 얻은 땅이. 그러니까 거기서 시므온 지파에게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형제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한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또 본사님이라 할지라도 내 사업이나 모든 것이 언제 또 잘못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교회 보니까 그 장로님은 교회에 자기가 이제 맡은 구역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구역 제도가 있는데, 성도를 일일이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없는가. 그러면 자기가 도울 수 있는가 도우는 거예요. 애경사가 있을 때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족처럼, 한 형제처럼. 또 육신의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사업이 그냥 실패를 했어요. 거리로 나앉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그 구역 식구들이 그 어려운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본사님인데, 본사님이 음식 솜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 식구들이 의논하기를, 우리 본사님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우리가 식당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윤원네 곁에 자기 어떤 식당이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빈 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손을 보고,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참 자리 잡을 때까지 이걸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역 식구들은 집기를 갖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집기. 이것이 필요하면 이거 하고, 구역 식구들 선수 다 나와서 장로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사람들 택시를 하는데 택시에다가, 어느 식당, 딱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광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구역 식구들의 사랑을 받아도 될까요?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장로님,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장로님, 평소에 얼마만큼 구역 식구들의 잘해줘, 사랑으로 잘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장로님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 협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일도 잘 되어나가고 교회에 또 아름다운 소문이 나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요. 왜냐? 이제 육신적으로 할 일은 못하지만 기도하는 일이 큰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뭘로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적은 헌금에서 하나님 앞에 정을 다해 드린 것도 있지만 자녀를 용돈 준 것으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첫째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야곱이 기도했죠. 내 후손들을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가장 설교 잘하신 분, 지금도 그러죠. 설교의 황태자라 시간이 너무 많이 좀 지났네. 설교의 황태자라는 존 스펄처, 그분이 그랬어요.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자가 물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교회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을 하지 않고, 그래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골방 같은 곳인데 좀 크게 했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00여 명이 넘다 그래요. 바로 이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게 적은 것 같지 아니에요.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없기 위해서 잘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좀 말씀을 읽을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요.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로 이제 편지하는데, 로마 교회에게 표현하는데, 누구에게 문안하라 보면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누포와 어머니에게. 주 안에 택하신 이분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그 누포의 어머니는 누굴까? 누포의 어머니는 십자가의 군인의 시몬입니다. 군인의 시몬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또는 흑인이라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군인의 시몬도 예수 믿고 그 아내도 예수 믿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그는 그 어머니는 그래요. 그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 곧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해요. 대사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노포의 어머니가 왜 그를 내 어머니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흑인이고 뭘 도와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성경에 자세히 나왔지 않아요. 바울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사를 잘 감당케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가 있지만 그 어머니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루포의 어머니, 그가 곧 내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어때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잠도 잘한 젊은 사람들 같이 잠 오래 못 자잖아요. 그러시니까 깰 때만 늘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실 있나요, 장로님? 기도실 있어요? 전에 보니까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참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이렇게 힘을 얻고 하나님 교회 잘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보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 때 주의 종을 보면 허물이 많거든요.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8절을 보면 전도서 7장 28절은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말은 누구예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남자 중에서는 한 사람, 여자 중에서는 아무도 찾지 못한 누구를 가리킵니까? 1천 남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밖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 성계진 목사님은 이제 모든 면에 주도 면밀하시고 이렇게 잘 하시는데 보면 그래요. 풍겨난 것이. 그래서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 말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덮어줄 분은 누구냐라면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이에요. 목사님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것을 무마시키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연합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이 잘 되니까. 그렇지 않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이제 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많은 얘기가 들어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그것을 차단시키고 바로 세워내야 할 분 누군가. 목사는 못해요. 목사는 못해요. 그것을 바로 장로님을 비롯해 여러 중직자들이에요. 그것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것도 나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교회에 좋지 못한 이 소문이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담과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바로 교회가 바로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잘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자기 교회 부임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외모가 너무너무 키가 작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별명이 뭐냐면 사개오 목사님이에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예나 총회 가서 발언하면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이제 총회장님이나 이제 노회장이 되겠죠. 목사님, 앉아서 발언하시지 말고 서서 발언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서서 발언한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와수입이. 너무 키가 작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고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 말의 실수가. 생긴 것도 좀 잘생겼으면 좋을 텐데 키도 적지 말의 실수도 많지.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 인물이 확실하게 아주 미남이죠. 키도 크죠. 인품 좋지요. 교회 성도들이 다 존경하거든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말썽 일으키고 말이 실수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야, 너는 이렇게 믿음이 잘 났고 또 모든 허물 없이 주도면밀에 잘 하지 않느냐. 그래서 허물 많은 내 종을 너한테 붙여줬다. 너한테 보냈다. 네가 그걸 다 감싸게 할 만하게 내가 너한테 보냈다. 그러더래요. 허물 많은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허물 많은 데서 보면 주의 종도 그렇고 옆에도 그래요. 마찬가지. 완전한 사람 없다니까. 일천 남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허물 덮어주는 거. 아, 저분이 목사님 허물 보면 내가 덮어줘야 할 부분이냐. 그래서 허물 덮어주고 복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장로님도 자기가 선수 운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자꾸 조언해주고 선수 운전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 모시러 가는 거. 어디를 뭐 총회를 가든 노예를 가든 그래 목사님이 인기가 짱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옆에서 고쳐주니까. 그래가지고 총회장까지 됐대요. 총회장까지. 그 목사님, 사교 목사님이. 누구 덕분에? 장로님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 장로님 어떻게 했을까요? 덩달아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으로. 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흥분은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 있는 거 들춰내면 안 돼. 허물 내는 거 있다가 들춰냈다가 허물 있는 거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무슨 허물인가. 그런데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노아가 보면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정말 도덕적 흠없는 사람. 근데 이제 광주에 나와서 농사 지었잖아요. 포도나무 심었어요. 열무를 여기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벌벌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함이 왔어요. 그런데 보면 저주한 걸 보면 그 가나안의 넷째 아들 아들 가나안이 있거든요. 그것이 먼저 손자가 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아버지 제가 직접 들어봅니다.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빨리 배고프고 잠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그것을 듣고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 셈, 자기 동생 야벳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 셈과 함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를 옷을 덮습니다. 하체를 덮어요. 그리고 이 노아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행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사실대로예요, 그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자는 걸 사실대로 말했는데 보면 누가 저주를 받아요? 바로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가나안 넷째 아들, 함이 넷째 아들이거든요. 노아에게는 넷째 손주지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원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복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누군가 보면 함이에요. 손주가 자기 아들이 가나안이 말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호되게 호치면서 그런 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누구한테 예외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가서 딱 아버지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줬다고 하면 형 셈이나 야벳보다는 더 자기가 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바로 그래요. 절대로 내 교회에 있는 문제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할 수 있지.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네요. 기도하면서 또 주의 종이 이럴 때를 보면 어떻게 할 줄은 모르거든요. 창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또 설사 시간이 너무, 아이고. 이 설교 못 하잖아요. 설교 잘할 때는 하나님 주셔서 능력 주실 때는 위로 안 해줘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은혜 안 받았나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설교 못하고 아주 죽을 쓰고 내려왔어요. 그랬을 때는 어때요? 지구냐라도 그냥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 해요. 목사님한테 손을 잡고 하면 힘내세요. 그렇게 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말씀해 주는 것도 좋고, 그렇게 정마다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목사님 힘을 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때는 다 설교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얼마 재치있게 잘하시고 오래 기도하는 목사님이신데 참 재미있으세요. 그리고 존경을 해요. 그런데 그분도 보니까 너무 설교할 때 힘들어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배 말씀 증거하고 보는 대로 지는데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은혜 못 받지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중직자들이. 그때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힘이 돼야죠. 힘.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 아이고 이게 죽을 썼네 어쩌네. 이제 물론 이제 속 중심은 건다 하더라 그렇게 안 돼요.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 힘을 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 이런다 해서 다 강건한 건 아니에요. 모세에서 보세요. 모세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는 사람,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두 손에다가요 돌비를 들고 오는 사람이 40일 금식하고서도 그렇게 힘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도 들고 하나님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들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손이 천하장사 그런 사람 1시간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홀이 지혜를 쓰죠. 모세를 돌 놓고 앉히게 하고 양쪽에서 서서 두 팔을 붙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종이 힘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와줄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특별히 중직자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잘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교회는 잘 도와주고 협력해서 이렇게 나갈 때 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니까 시간이 좀 넘었어요. 우리 젊은 아기 어머니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영화학교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어린 아이도 있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힘 있을 때 하나님 재능 주실 때 능력 주실 때 주의 일을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나이 들고 힘들고 마음은 짓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오늘 열심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데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애기 엄마들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아이들은 우리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 그러지만 내 가정에 이제 이어갈 사람이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후에 교회 기둥들이 될 사람이에요. 교회 기둥들이 될 사람이고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교육을 잘못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문이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보면 세상적으로 좋은 거 이것은 많이 해줍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해주고 싶죠. 자녀들은 자기는 못 먹어도 잘 해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여기는 말은 단서를 붙여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이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인가? 신명기에서도 보면 신명기 6장에서도 보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집에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부지런히 틈만 있으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라 그래요. 신명기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신신당부하거든요. 신명기 모세가 죽기 전에 재강론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 세상을 떠나요. 사사기에 보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자, 사사기 2장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2장 7절인데요.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문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산지 뒷날 헤레스에 장사했고, 장사했고, 그 세 사람도 다 그 열조로 돌아갔고, 그랬어요. 그 열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여호수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후세들은 알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왜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 신신당부했거든. 모세를 통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부지런히. 그것이 내 후손이 잘 되는 것이고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내 후손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우러러볼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후세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 후대들의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주변 사람들이 이방인들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의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거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 내 눈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내 후손이 잘 되는 것이다. 내 후손이. 그냥 넘어가는 얘기가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세요. 보면 주일날 학원에 보내고 뭐 하는 건 아주 열심입니다. 정문을 하기 전마다. 근데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얘들 교회 나온 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세대는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세상을 떠나요.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떠납니다. 왜? 평소에 들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도 교회보다는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듣는 거 있거든요. 듣는 게. 별로 하나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떠나. 저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나가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쉽게 받았으니까. 그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영화교회 일 보면 영화교회 언제 우리 시대에 떠나면 몇 사람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까요? 그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알고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때를 어떤 때도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그 신앙 당부하는 말을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말이 잔소리가 있고 그랬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머니가 나를 보내신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천사다 그래요. 천사. 그러니 비록 우리는 여자 같지만 아니에요. 여자 같지만 한 아내이고 어머니 아이의 어머니고 그런 것 같지만 내 직무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내 책임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존망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 아들의 장래가 달려있는 자녀들이 장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원민, 선민. 그런데 알지 못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치시잖아요. 다른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 밑에 노예로 팔리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랬느냐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히 십자가 끌고 갈 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 교육을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어머니 역할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보면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에서도 어머니 역할이 그렇게 큰 거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좀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좀 이해를 좀 하십시오. 시편 144편 12절에 그래요. 시편 144편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물론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그래 교회 기둥으로 대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랬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기초돌이에요. 기초돌이 잘못되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기초돌이 잘못되면 어떤 건물이든지 말할 수가 없어. 아무리 아름답게 보기 좋게 세워졌어도 위에는 견고한 세대들 기초돌이 잘못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초돌의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딸들이라 그랬어요. 딸들. 우리 딸들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늘 말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해 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궁전에 또는 교회나 모든 궁전에 아름답게 다듬은 돌이에요. 그게 돌. 그 위에 그 자녀들이 기둥같이 역할을 하고 큰 역할을 해 나가니까 어머니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내 아들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큰일을 할 사람이 큰일을. 이 아이에게 나라의 교회의 장래가 교회 전망이 있고 이 아이에게 나라가 장래인 거예요.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모님들의 연세들을 보면 항상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하면 좀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못생겨도 괜찮아요. 하나님 못생긴 사람 더 크게 쓴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지혜롭지 못한 아들도 하나님 지혜 주시면요. 지혜 준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머니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업입니다. 하나님 이 길에 아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에서는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아니, 부모가 잘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왕대와 대왕대나고 쫄대와 대쫄대난다고. 부모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사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큰 사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도 보면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았다 그랬죠. 자, 창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이 말씀 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되는데 창세기 26장 24절. 저리 찾으셨나요? 예, 못 찾으셨으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게 이삭의 복을 주는가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복을 줘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세상 떠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평소에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며 순종 잘 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이렇게 열심히 오늘 주의를 충성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에게도 복을 주시만 내 후손에게도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나로 복을 받아야 되지만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좀 잘못돼도 지랄 못 살아도 내 후손들만큼은 잘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 여기도 우리 젊은 아기들 엄마들 쓰고 우리 시대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대라 그랬는데 그 앞에 한번 보면 그 앞에 보면 기분 좋을 때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지 않고 항상 그래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그걸 염두해 주세요. 그리고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떠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그 내가 행했던 그것을 보시고 내가 했던 것을 보시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혹시 잘못됐더라도 그러면 내 후손들이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키를 그렇게 원하시고 잘못됐더라도 그들에게 심판이나 재앙 내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좀 헷갈리는데, 열왕기하 1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9절, 19절.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시를 즐겨하리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행했거든요. 밧세바 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나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후손들이 악한 왕들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보내요. 그래 돌아오라. 그래서 그래도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내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믿음 쓰면 내 후손과 또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을 하면 개망나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조들이 믿음 쓴 걸 보고 그를 하나님께서 별하지 않는다는 다시는 권면해서 그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베드로 선교에 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좀 많이 지루하시죠?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협력에서 주의 일에 힘써 나가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도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후손도 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 나가는 이런 사람들 되어 결코 아버지 하나 헛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